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큰 병원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유력한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이용해서 잘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기회였습니다. 인생에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면 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는 진짜 사명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사명은 고통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내가 의사가 되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명성과 돈을 거절하고 급기야 여기 있으면 계속 유혹에 빠지겠구나 생각하고 작은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외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래 이런 의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의사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저는 목회는 목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터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사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잠시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종료주일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일이라고 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환영하고 또 호산나 외치면서, 사실 이런 어떤 환호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환호받기 위함도 아니고 유명해지기 위함도 아닌 죄를 사하시기 위한 구속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환호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잠시 멈춰서 때로는 손을 흔들기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환호와 인기, 이것을 이기는 힘은 사명에 있음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가는 길이었으면 그렇게 환호하는 그것에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으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세요. 권세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 제물로 쓰임을 받아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만 그분은 권력을 행사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세요. 일반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환호하고 열렬히 이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나귀를 타고 가시면 안 되죠.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은 다르셨어요. 조용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거할 6월절 식사를 할 방들을 미리 예비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인기를 원하셨으면 지금까지 사람들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도 잘 나갈 때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환호와 인기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계심이 사라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쾌락과 유혹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있을 때, 더 잘 나갈 때 시험에 들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건강하고 내 삶의 사업이 잘 되고 정말 직장 생활도 탄탄하고 그러면은 사실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시간과 여유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더 힘들고 내가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이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정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앙의 아이러니죠. 환호의 때는 축복의 때이자 어떤 의미에서 시험의 때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 이것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사명임을.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환호를 이기는 힘, 인기를 이기는 힘, 우리 인생에 잘 나가는 것을 이기는 힘,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호를 이기는 힘이 왜 사명인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세상적인 기대였어요. 세상적인 기대를 예수가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심리, 이것으로 인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 앞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외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적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 다윗의 자손, 그가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킬 것 같은 정치적인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이만큼 차 있는 겁니다. 예수 온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환호의 목적은 세상적인 기대예요. 기대. 하지만 예수님은 보시기에 그들의 기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오해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들 안에 박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대에 맞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혁명가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사람들에게 쌓였어요. 예수님이 오자 그렇게 환호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병자를 고친대, 귀신을 쫓아낸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어요. 며칠 되지 않아요. 이런 소문이 베다니에가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들린 거예요. 야, 죽었던 자를 살린대. 여러분, 이런 소문이요, 일반적인 나라 같으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람을 살린다더라 이 정도가 그냥 마을 정도 소문나고 끝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이 로마 압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엄청 나왔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 세 번째는 유월절 분위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해방절기예요. 해방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받은 그 날들을 축하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8.15 해방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6월절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약속했던 그분을 보내신 그분이 예수래.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민족 감정도 다 있었겠죠. 네 번째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단 말이죠. 당시에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스가랴의 예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메시아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저는 군중 심리가 있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니까 무슨 일이야? 당시에 뭐 사람들이 무슨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뭐 재미있는 거 있으면, 소문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환호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입성하신다고.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환호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입성과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만 그러합니까? 그런 사람들만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환호합니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외롭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나의 병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 믿으면 좀 더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을까, 이런 그런 어떤 소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대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 없네, 예수님 별거 아니네. 실제로 이 기대치에 예수님이 못 미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별거 한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대로 가득 차면 우리는 그것에 맞는 사람들, 그것에 맞는 어떤 기대치만 환호하고 감사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데, 종료주일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세상적인 기대에만 올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그 본질적인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예루살렘 주민의 환호에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호가 정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소동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쿵쿵쿵쿵쿵쿵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막 움직이니까 온 성이 지진이 난 것처럼 소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입성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기대,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가 엄청난 기대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뒤에 구절에도 나오지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 잠시 멈춰서서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고 내가 누구다, 너 선지자라고 말했네, 내가 선지자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한 채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해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말이 아니라 3년 동안 다 가르쳐줬잖아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행동과 고난으로 주님 당신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기대와 환호와 인기를 만난다면 그것을 해명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보다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환호에 걸맞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할 때가 있어야 되고 멈춰 설 때가 있어야 되고 침묵할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이 침묵할 때다, 잠잠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침묵, 말로서가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확실한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예수님의 침묵은 고난 속에서도 복종과 사랑을 선택하신 구속의 침묵이었어요. 목적이 있는, 뜻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침묵이셨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를 보여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침묵이었습니다. 진짜 사명자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명자는 말하지 않고 살아낸다. 진짜 사명자는 말하지 않고 살아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여백이다. 침묵 자체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 자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고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침묵하지만, 말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 사역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죠. 침묵이란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어느 병원에 폭격으로 부상당한 병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부족한 가운데 한 무명의 간호사가 묵묵히 밤낮으로 병사들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저녁 시간도 휴식 시간도 없이 계속 섬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병사들이 서로 묻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린 그 간호사는 누구였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간호사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소속이 어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난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보이지 않게 그곳에서 꿋꿋하게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난의 현장에 찾아가 보면 재난 속에서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묵묵히 자기의 이름과 상관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명자는 조용히 그러나 깊고 무겁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며 그 환호를 뒤로 하시고 주님이 침묵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침묵으로 하신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많은 말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몸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가? 그 이유는 주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환호와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서 무리는 우리가 앞구절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무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단지 선지자 그 정도,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구속자로서의 사명.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보면은요,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시고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도 극복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정체성, 우리 주님의 사명,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 사명에 대한 순종, 이게 전부예요.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 사명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환호해, 내가 이런 상황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우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미래의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환호에 우쭐하지도 않고 고난에 좌절하지도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힘,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는데 우쭐해져서 혹시라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않게 되는 힘,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낙심되는 문제가 생겨도 내가 절망 가운데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힘, 그것은 사명이에요.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냐고요? 사명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내가 넘어가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참아내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고요. 그 사명이 있어야 환호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고. 여러분, 혹시라도 사명이 없으시다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으시다면 이 사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평생에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지식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거룩의 사명. 내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해져지는 것. 내 사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맡고 있는 역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는 것. 사명이 있으면 기준이 확실해져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번스타인에게 한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 연주할 때마다 전 세계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최고의 찬사를 듣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들을 때 그 순간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 순간을 가장 경계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때때로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음악으로 섬겨야 할 진짜 사람들 곁입니다. 그래서 박수가 끝나기 전 저는 조용히 무대를 내려갑니다. 환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호를 이기는 힘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수없이 종려나무를 가지러 흔들며 왕이라 외쳤던 그 환호를 이겨내는 힘,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나갔던 힘,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종려 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고난 주간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재확인할 때 우리 삶이 더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깝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다 더 당당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종료주일 시작으로 고난주일 그런 사명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